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들 말도 하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어디서부터 역사합니까? 마음, 생각에서부터 역사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 안에 가시죠. 내주하시는 예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또 초월하십니다만, 그래서 마음이 열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만일 누군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경을 참 매일 읽습니다. 열심히 매일 읽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경 읽고 말씀을 읽는 것들,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의 예배 드림은 무엇입니까? 헛된 그냥 예식에 불과한,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수백 명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고 공생애 동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설교와 가르침, 또 이적과 병고침, 결국은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온 세계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전도자로 또 삼기 위하여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함을 알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다시 또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가? 왜 칠병이어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뿐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도 주님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기적적으로 먹이셨고, 또 먹고 남은 음식도 상당량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들을 보면, 먼저 기적에 사용된 떡의 양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떡이 5개고 칠병이어는 7개로 기록하고 있죠. 생선은 2마리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 무리의 수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이 먹었죠. 여자 어린이 빼고.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먹고 남은 양도 다르죠.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 그래서 이 바구니는 이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작은 크기에 담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칠병이어에서는 광주리입니다. 7광주리. 12바구니가 큰 것이 아니고 7광주리가 훨씬 크죠. 광주리는 엄청난 큰 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양이죠. 뭐 바울 같은 경우에 성에서 도망갈 때에 광주리에 주리에 담아서 바울을 싣고 그렇게 도망가도록 또 도왔던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적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오병이어의 군중들이 잔디에 앉았던 것을 보면 이제 봄철에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땅에 앉아 먹죠. 여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른 것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서편이죠. 서편 유대인 땅.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오늘 칠병이어는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또 칠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한 미러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사인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적 기적을 용어를 써도 표적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이나 이 비슷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메시지, 그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지금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십니다. 꼬박 3일을 이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이제 사람들도 가져왔던 그 먹거리들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동이 났습니다.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굶겨서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내장, 이 심장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심장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긍휼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이 배고픈 이 군중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예수님 어떤 이유로 사역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였죠.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은 다 이리 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는 이 배고파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또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동기, 사역의 동기는 바로 긍휼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 앞에, 사역들 앞에 주님이 불쌍히 여김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36절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또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20장 34절 앞으로 살피게 되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못 보는 자 눈을 만지셔서 고쳐주시는 것 봅니다.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긍휼한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바쁘게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 긍휼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또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4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신음하는 소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신음하는 세상,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몸부림하는 세상.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도움이 필요하고 살려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외치지도 않는 또 악한 세상, 강박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장기간 또 장마에 또 수해 피해를 입고 5년 또 그 이상 또 경제가 힘들어져야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내 형제의 이야기, 내 사랑하는 이들의 또 아픈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음하는 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또 저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한 마음, 깊은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를 생각하며 안타까워 또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쌓이고 그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명작 이 장발장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원제는 원래 제목은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박한 시골 청년 장발장이 어린 조카들에게 주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런데 이 붙잡혀서 빵 한 조각 훔쳤는데 이 4년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형이 가중됩니다. 19년간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감옥 살이를 하게 됩니다. 19년간 옥살이를 하고 이제 추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리엘이라는 노사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교만은 그를 맞아들이게 되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 주교관에 있는 은촛대와 또 은접시를 보게 되죠. 그때 그것을 훔치고 싶은 충동, 이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장발장이 주교의 사랑을 배신하고 결국은 은접시 하나를 훔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곧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주교 앞으로 옵니다. 주교님, 지금 은접시 훔쳤는데 이거 혹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교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가운 표정으로 장발장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발장, 내가 은접시와 은촛대를 둘 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은촛대까지 다 가져가라고.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장발장이 나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것을 계기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가 공장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시장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주교의 따스한 사랑이었죠. 따뜻한 사랑이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과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원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사람이 변화하도록 생명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법 내세우기 전에 우리 삶의 현장에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로 주님께서 이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3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부류를 보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쯤은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기적을 경험해도 또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걱정하는 이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들의 모습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다시 오병이어 때처럼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을 걱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많이들 그 사이에 경험했죠. 그런데 또 문제에 부딪히니 다시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가 터지고 또 수해가 오고 폭우가 오고 또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 모르고 치료제가 개발될지 모르고 어떤 나라는 벌써 개발했는데 우리는 뭐 내년 하반기나 개발된다 그러면 걱정이 더 많고 1년을 어떻게 버티나 온갖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날 일은 100개 중에 90개인데 감사할 것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만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국방력과 모든 경제력, 모든 권세자들이 나라들이 다 연합해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칠병이어는 이제 이방인들 아닙니까? 꼴보기 싫은 이방인, 개라고 여기고 지옥불에 뗄감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표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랑으로 사역하는 마음, 주님의 이 마음을 또 주님의 이 생각을 품고 우리도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방이나 전도회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훈련 받을 때 요즘 참 많은 저항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거, 찬양대로 교사로 순장으로 또 안내하며 또 운전하며 각종 또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힘든데 나 혼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기도의 끈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과 그 일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면 장애물이 있고 한계사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죠.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도 행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 사람 때문에 또 장애가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꽉 막혀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번뜩이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또 사역이 가능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장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혜 주시고 환경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우리가 가진 것 계산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뭐 적으면 또 얼마나 적겠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하면 또 슬퍼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강남에 요즘 부동산 보십시오. 부동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는 평생 집도 못 가지겠네. 근데 여러분 이 강남에 집 가진 사람 수십억 하지 않습니까? 전세만 해도 10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분들 수도권 또 변방 지방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더 힘들고 그리고 또 집이 없는 분들도 마음이 힘들겠죠. 집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는 그런 좌절감, 허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주님 보시기에는 다 의미 없는 것이고 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렸느냐. 우리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기적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풍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떡이 얼마나 크냐 많으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 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 어리석은 판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현장에서 지금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도 교회가 더 많이 섬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많이 섬기고 또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수의 현장, 아픔의 그 현장, 교회가 자원봉사자들이 가기도 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물질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한 복지부 장관이 장로님이셨는데 이전에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는가, 많이 하지 않는가.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저 TV에서 또 방송도 해주고 자랑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그 복지부 장관이 되고 나서 보니까 70~80%가 교회가 다 사회복지 구제를 다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쓰는 건 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한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죠. 순종이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우리 마중물이 뭡니까? 시골에 보면 옛날에 그저 우물물 퍼기 위해서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펌프질하면 이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펌프 물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바가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라고 내 손 씻으라고 있는 물이 아니고 펌프에다가 먼저 붓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압력이 생기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펌프질하면 밑에 우물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감사죠, 감사. 축사하시고 감사하는 것. 초라하고 작은 식사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 서민들이 먹는 별 볼 일 없는 뷔페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맛도 없는 그런 식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보면 불평, 원망, 짜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만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오는데 왜 교회는 다 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식사하고 뭐 다른 건 해도 잘 걸리지도 않고 왜 교회는 마스크 조금만 벗어도 그냥 몇 분 사이에 걸리고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999가지 불평 원망이 있어도 한 가지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수해 현장에 가보십시오. 아프지만 또 힘들지만 그죠? 수해를 당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먹고 싶어도 물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호흡하고 싶어도 호흡을 못 합니다. 호흡기를 해야 되고 그죠? 또 그래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생명이 경각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1년에 태어나는 숫자만큼 돌아가시는 거 알죠? 거의 한 29만 30만 명, 하루에 800명, 900명이 지금 자연사나 사고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형편, 내 신체적 가정의 모습 때문에 불평, 원망, 짜증내는 것보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축사하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한 끼 식사를 먹을 때에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 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아무리 힘들어도 새끼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을 뿐이지 먹으려면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또 복지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 살수록 감사가 없고 잘 살수록 은혜에 대해서 은혜 제로입니다. 믿음 제로, 은혜 제로의 그런 또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인생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삶,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 이 감사로부터, 이 순종으로부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모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무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한 1, 2만 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모자라서 1000명이 못 먹었더라, 500명이 못 먹었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38절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두 명이 먹을 식사, 그들이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한두 명만 먹고 말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져 기도하였더니 다 배불리 먹고 한 명도 이 풍성함에서 예외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이 4,000명이면 남자 여자 뭐 최소 만에서 2만 명, 그뿐만이 아니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12바구니보다 훨씬 많은 큰 광주리에 7 광주리나 많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냐? 내가 너에게 정말 살아있는 구세주고 구원자고 너의 왕이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사역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 내가 끙끙거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 세상 염려 근심은 내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드리는 떡 몇 개, 고기 몇 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풍성하게 하시고 모두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누구의 헌신으로부터? 내가 가진 지금 나의 헌신, 나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작은 이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즐거이 드리고 내가 가진 것 원래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가족, 나의 미래 비전까지도,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다 주님이 주신 것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여 잠시 배부르게 하는 생명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주고 싶으신 것 영원한 생명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썩어질 떡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몸을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과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만 품지 말고 직접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 드릴 때에 그 작은 것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내 주위에 분들을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응답도 받고 내 주위의 분들은 다 응답받고 너무 기뻐하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예수님 믿어도 늘 죽상이고 우울하고 응답도 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고 드림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 번째로 다 함께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헌신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의 기쁨, 바로 부흥의 기쁨을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